보좌와 재림입니다. 이거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1절에서 8절 내용, 세상 나라는 천천히 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사람들, 맨 먼저 그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안 믿는 사람으로 하면 분향하고 제사하는 곳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였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땅이 좁으니까 대전에다가 현충원을 만들어 가지고 가보셨어요 혹시? 현충원이나 동작동 묘지, 엄청난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공로자들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찬송가 58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가사를 누가 썼는지 참 잘 썼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 사는 우리들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불만 말하려면 함이 없겠지만 저는 참 좋고 감사해요. 먼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좋고, 또 나라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아름다운 산처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는 것. 자, 오늘 1절에서 8절 내용은 이 세상 나라들의 변천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 짐승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들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침상에 말했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밤은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들어갔었다.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다. 마이크 안 돼요? 마이크 갖다 줘. 맹건이 지금 녹음이 된다. 녹음이 돼서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번 내면 잠깐만 미리 준비해가지고. 자,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은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 짐승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때는 언젠가 바벨로니아 왕 벨사살 원년에 그랬습니다. 이 벨사살은 5장에서 성전 기념과 일천 귀인들이 성전 기념을 가지고 교만하게 짝이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했던 그 왕입니다. 거기에 벽서가 나타나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왕의 시대가 끝났어.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합니다. 왕이 죽을 겁니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죽은 왕이에요. 마지막 바벨론 나라의 왕입니다. 그 벨사살 왕이 된 원년, 천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했다.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연 계시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타락한 인간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 건데 구약시대에는 꿈, 환상, 음성, 우림과 둔밀, 제비뽑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니엘은 주전 600년 전 선지자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도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보시고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상과 몽교를 깨닫는 것을 다른 소년보다 10배나 많게 해주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 선지자예요. 꿈을 잘 해석하는 선지자. 자, 오늘 여기 바벨로니아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이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 머릿속으로 환상들을 보고 이건 그냥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꾸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해준 것. 자, 오늘날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구약시대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실상에 대해서 말해줬다. 기록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노트가. 그날 설교 말씀 기록을 많이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고 해서 지금은 이 집으로 이렇게 탁 나오니까 대소지만 봐도 본문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꼭 가셔서 책처를 하고 모아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갖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쭉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이 다음에 좋은 교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꾸게 한 꿈과 환상을 보고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다니엘이 그때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였다. 2절에 밤의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쳐 그랬습니다. 밤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어왔다. 여기 넷은 세상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전체를 가리킵니다. 세상 전체. 세상 전체에 큰 바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동서남북 전 세계 지금도 동양 서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큰 바다에 불어오겠는데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4마리의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다.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에 갑자기 불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 참 희한한 꿈을 꾸면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어떤 때는 현실하고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꿈은 마귀도 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완성된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계속해서 꿈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가 꿈을 꾸는데 첫째는 깨닫지 못해서 미련해서 꿈이 있고 깨닫게 하려고, 또 하나는 주사야모, 낮에 있었던 일이 꿈에 보인다. 제가 그제 유병현 씨 꿈을 꿨다니까요. 또 그거 보고 듣고 해가지고 분명히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걸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한테 걸리면 꿈에 나타났으니까. 이게 주사야몽이에요. 낮에 많은 일들이 꿈에 나타나요. 이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깨닫게 하려고 꿈을 꾸게 한다. 그래서 이제 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여기 다니엘의 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꿈이라. 이것은 세상 나라에 대해 장래일을 알게 해주는 그런 꿈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밑에 네 마리의 짐승의 상태와 교훈이에요. 자,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4절 읽어보세요. 그 첫째는 사자 같았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며 내가 보니 그 날개들이 뽑히고 땅에서 들리더니 사람들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네, 첫 번째 4절에 사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 같은 것이라고 했죠? 이제 사자와 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으며 그랬다. 내가 보니 그 날개들이 뽑히고 땅에서 들리더니. 첫 번째 짐승은 사자를 보게 됐는데 이 사자는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나라. 그 다니엘 2장에도 보면 금신상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희한한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잃어버려요. 거기서는 아무리 술객 박사들에게 물어봐도 그걸 못 찾아요. 오히려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꾸며서 꿈도 얘기 안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왕은 또 너무 크고 기이한 꿈이어가지고 잃어버렸는데 이거 꿈 자체를 잃어버려.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2장의 꿈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다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금신상의 꿈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세상 나라 왕이 사람과 같은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꿈 내용이 같은 거예요. 지금 내용이 같은데 형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다니엘이 볼 때는 이 세상 나라는 서로 물고 찢는 짐승과 같은 나라로 본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믿음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참 기이하고 큰 금신상, 사람과 같은 신상으로 보였지만 세상 나라를, 그러나 믿음 있는 다니엘이 볼 때는 마치 내 짐승과 같이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하는 이런 세상 나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이 세상 나라는 서로 물고 찢는, 지금도요, 뭐 전쟁은 아니지만 굉장히 서로 경쟁하면서 물고 찢잖아요. 이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이 경제 전쟁하고 무기 전쟁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영토 싸움하려고.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 한국 다 지금 물고 들어져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와 같이 짐승과 같은 줄 알아요. 세상 나라는. 또 꿈에 보여줬다. 꿈에 보여준 것은 꿈은 깨고 나면 헛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구역 찬송가 376장이고 우리 새 찬송가 450장이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세상 것은 꿈같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서 이 꿈같이 헛된 세상 나라를 이용해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를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으로 사자 같았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으며, 사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백수의 무엇이다? 왕이다. 백수. 많은 짐승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백수라고 하니까 놀고 먹는 사람 왕이 아니고 많은 짐승 중에 으뜸이다. 백수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바벨론 나라, 주전 625년에서 주전 53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약 87년간 통치한 나라 바벨론 나라입니다. 많은 것 같은데 불과 100년도 안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2640년 전 그래서 2552년까지 통치한 나라, 이게 바벨론 나라예요. 그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그런데 87년 만에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망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벨사살 왕 때, 이때가 87년 통치 마지막이에요. 이때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데, 독수리는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 다른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호령할 것을 가르쳐주고,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그 권세가 뽑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독수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무기가 뭐죠? 날개 아니에요, 날개. 날개 있어야 날아가고, 날개가 뭐 2m도 떨어진다고 한 거래. 날개가 얼마나. 독수리는 새 중에 또 왕이 아니에요. 독수리.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였지만, 아무리 권세가 큰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날개가 뽑혀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약 87년간 통치하다가 망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다니엘 4장 32절로 33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4장 32절로 37절 말씀.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불빛과 함께 지내겠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대를 지난 후에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영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이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달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달았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다. 이거 보세요. 순식간에 바벨론 나라의 권세가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스리도록 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나라가 잘 되기도 하시고 해방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권세가 큰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개를 뽑아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독수리가 힘센 새라도 날개 없으면 어떻게 땅바닥에 기어다니다가 짐승처럼 풀 먹고 살게 하고. 이건 실제로 이건 역사적으로 주전 625년에서 538년 동안 바벨론 나라가 통치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또 보아라, 다른 둘째 짐승은 같았는데 몸 한편이 들려 있었고 그 이빨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비뼈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더 많은 고기를 삭해라 하였다. 예, 여기 5절은 곰이 나왔습니다. 곰. 곰같이 생겼다고 그랬죠. 보아라, 다른 둘째 짐승은 곰 같았는데 몸 한편이 들려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메데파사. 원래 바벨론 나라 아까 벨사살 왕이 망할 때 메데파사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두 지도자가 나가다가 한 몸이 들렸다고 그랬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데가 흡수돼 버리고 파사라는 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파사 나라가 주전 538년에서 331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이 약 207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메데파사가. 이제 처음에는 메데파사로 시작했지만 두 나라가 그래가지고 메데라는 나라가 파사국하고 흡수가 되어버렸다. 여기 이 사이 이빨들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비뼈가 있었으며 곰이 어떤 짐승을 잡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곰의 이빨 속에 갈비뼈가 세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고 애굽 나라를 점령하고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은 거. 그 다음에는 니디아라는 나라를 정복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거.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데파사가 애굽을 정복하고 바벨론 정복하고 니디아를 정복했다. 그것이 이 곰이 잡아먹었는데 세 개의 갈비뼈가 있는 걸 다니엘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더 많은 고기를 삼켜라. 이것은 더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207년간 많은 나라를 또 정복해가지고 다스려갔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 있는데 소 같았으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고 또 그 짐승은 4개의 머리를 가졌으며 뱃새를 가졌다. 예, 이번에는 표범 같은 짐승을 보여줬다. 근데 그 표범에 날개가 있는데 이번엔 독수리 날개가 아니고 새 날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그 성냥갑 혹시 본 적 있어요? 비사표 성냥. 그 비사표 성냥이 사자가 날개 달은 이런 성냥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기 많은 성냥가게. 아마 이 성냥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자에게 날개가 달린 거. 여기는 표범에 새의 날개가 있다. 자, 독수리보다는 연약하죠. 새니까. 온순하고. 독수리는 강한 새지만 그냥 일반 새는 온유한 새랍니다. 약하고 온유하고. 독수리는 다른 짐승들을 날카롭게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그렇지 않아요. 새들은 그냥 그 씨앗이나 풀이나 이런 거 뜯어먹지 또 다른 새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날개는 헬라, 여기 헬라 나라를 가리키는데 표범은 헬라 나라를. 헬라 하면 유명한 왕이 있죠.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이 사람은
예, 주전 331년에서 주전 63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통치 기간이 약 268년간 헬라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헬라 나라를 창시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 때는 이 많은 문화주의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는 말이에요. 문화.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헬라. 그래서 헬라 철학이 유명하고 세상 문화가 발달하는 그 나라와 그 시대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표범은 상당히 빠른 짐승이 순간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급속하게 발달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알아줘요. 그 헬라 철학도 많이 해요. 여기 머리 넷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머리 넷은 우두머리들을 가리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건 역사적으로는 팔레미, 두 번째는 안티고노스, 자세한 부분에 캐산더, 실루커스, 이 네 사람이 머리가 돼가지고 나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 넷을 가졌으며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된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약 268년간 헬라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밤의 한강 가운데 계속 보니 넷째 짐승이 있는데 두렵고 무섭고 매우 강하였다. 그 짐승이 철로 된 큰 이들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집어삼켜 산산조각 내고 남은 것은 무엇이나 발로 짓밟았다. 그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들과 달랐으며 10개의 뿔을 가졌다. 내가 그 뿔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 그것들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왔고 첫 뿔들 중 3개가 그 앞에 부딪혀 뻗었다. 보아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었다. 예. 자, 여기는 열뿔 짐승은 어디라고요? 로마 나라는. 로마 제국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까? 여기는 주전 63년에서 추후 476년까지 약 539년 동안 다스렸다. 로마 나라. 그때 우리 기독교, 예수님도 그 시대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로마 시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가. 여기 10뿔이 나오네. 뿔도 권세를 가리키는데 로마 나라가 망하고 10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유럽 쪽에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또 10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많은 나라들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이 성경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원래는 이 539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졌었는데 그러다가 또 갈라져요. 동로마, 서로마. 근데 서로마는 주후 476년에 게르만족, 지금 독일 사람들, 독일 게리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동로마는 1453년에 터키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 족속에게 멸망당해요.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한데 잘 나갈 때는 뭐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패망하게 돼요. 우리나라 2조 역사는 얼마라고 그러죠?
이제 500년이나 이제 500년. 500년 동안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해가지고 다스렸다. 그러다가 이 조선 일본한테 망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일본한테 망해가지고 영친왕 포로로 잡혀가고 명성황후 시해당하고 그 마지막에 얼마나 그 비참했어. 이게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는 이렇게 짐승과 같은 나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서 늘 승리 생활을 하라는 것. 어차피 세상 나라는 멸망할 나라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그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14절은 예수님의 심판 보좌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다니엘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부자들이 놓이고 대적부터 대식국에서 자장하셨는데 그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였으며 그의 모자는 타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불의 강이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데 불을 시중드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만반이었으며 재판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네, 첫째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위엄, 어미하심이 여기 기록이 됐어요.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선지자였는데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또 재림하실 예수.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의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내가 보니 보좌들이 놓이고 예적부터 계신 분께서 자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셨는데 그 옷은 눈같이 이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눈같이 이다는 건 거룩하신 분을 가리키고 그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한 이건 성결, 거룩하고 성결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배워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돼.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보좌는 불꽃, 바퀴는 붙는 불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의 보좌는 타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불의 강이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불의 강, 불이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 뭐 강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화산이 폭발할 때 보세요. 어디 땅 속에서 불물이 막 강물처럼 흘러내는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지옥불은 영원히 마치 불 강물 같아요. 그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타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데 그를 시중드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만만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이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시중드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 주님에게는 천군 천사, 만만, 천천이 있다. 많은 군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재판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져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히데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하데스의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어떻게 죽었든지 다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사망. 물속에 빠져서 고기밥이 됐으면 물속에서 나오고 무덤 속에 있으면 무덤 속에서 나오고 짐승이 잡아먹어서 뜯어먹었으면 짐승을 그 흙이 된 곳에서 나오고 하여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려내놓는 거예요. 그것도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다 어떤 방법으로 죽었던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안 믿는 사람도 다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가지고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심판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 해서 책에 기록된 대로. 마치 자서전 같아요. 자서전 사람이 쓰는 건 뭐 거짓말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록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록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직고한다고 했습니다. 직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음기 많고 비디오도 많잖아요. 다 지키고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근데 11절로 12절은 짐승은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짐승은 세상 나라인데 10절 읽어보세요. 그 뿔들이 말하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그때 내가 유심히 보니 내가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하여 타오르는 불빛에 던져졌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들의 덫에를 박탈당하였으나 그 생명은 정해진 때까지 연장되었다. 네. 여기 그 뿔이 말하는 거만한 말처럼 여기 그 뿔은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온다고 했죠. 10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하나가 왔는데 처음 10뿔들 중에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고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었다. 이건 첫 기독 세력을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 그건 시대적으로는 로마 시대에는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박멸하려고 해요. 또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분들은 이 이슬람교도를 말하기도 해요. 얼마나 기독교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게 적기독 세력이에요. 그 작은 뿔과 같은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참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 그들을 심판하는 그들을 심판. 왜 그런가? 거만한 말소리. 교만하고 거만한. 교만은 언제나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아주 거만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하여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졌다.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박탈당하였으나 그 생명은 정해질 때까지 연장이 되었다.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오늘 여기 있는 주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나라 13절 읽어보세요. 중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예전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언급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네,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게 누구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세상 나라는 이렇게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밤중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라 와서 예적부터 계신 눈앞에 인도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되었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다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길만 하니까 맡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자,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 한국도 언어가 다르지만 영어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를 경배하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과 같은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언젠가는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가 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짐승과 같은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라. 세상에다 소망 두지 마. 세상은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이 있는데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이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 속에 일하시고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 네, 세상 나라는 이렇게 세워졌다. 뭐 우리나라도 영원할 것 같지는 그렇잖아요. 언제 없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3. 네, 여기 뭐 짐승과 같은 세상 나라라고 뭐 낙심하고 살지 마시고 이걸 잘 이용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세계에서 다들 영광을 생각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